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yen가 우리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yen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가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다설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특별히 우리 민족의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운 가족들을 다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샤머니즘의 문화에서 떠나 속히 하나님의 기독교의 문화가 이 민족 이 사회에 깊이 뿌리가 내려지도록 도와주시고 온 가족들이 모이는 장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제거하여 주시어서 성전 예배가 오픈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 친척, 일가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그런 귀한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주의 나라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21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이고 바울은 그 중에 마르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렇게 말하여 말하여 겨우 겨우 무리를 무리를 말려 말려 자기들에게 자기들에게 제사를 제사를 못하게 못하게 하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일이면 또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이라 다른 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고향을 찾거나 가족을 찾는 일이 좀 줄어들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참 오늘날 우리들에게 평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석을 통해서 우리 주님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런 추석이 되고 이런 추석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마는 사도행전의 가장 키포인트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루트와 과정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졌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8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8장부터 12장까지 빌립이란 집사를 통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8장부터 12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땅끝까지 복음 전파는 13장부터 28장까지 그렇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 그래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펼쳐지는 이 하나님의 복음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가운데 1차 전도 여행 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어디로 전도하러 갔나요? 그는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는 어떤 곳입니까? 구브로라는 지역은 이 사이프레스라는 그런 지역인데 바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이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안디옥 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할 때에 구브로라는 지역을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바로 그 구브로란 사이프레스란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갔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그 복음지에서 갈라디아 쪽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에는 큰 네 개의 도시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가운데 배웠습니다마는 이 갈라디아의 중요한 네 지역, 갈라디아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있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비시디의 안디옥,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고니아 교회, 세 번째 루스드라 교회, 네 번째 드베 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대체로 복음을 전파한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루스드라의 지역에 왔을 때 구브르에서 바벨을 통하여 그 루스드라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 때 철의 장벽과 같은 그 큰 산맥을 넘어서 마침내 갈라디아 지역에 이르러서 그들은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고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 번째 이제 루스드라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지역에 오니까 오늘 본문 누가는 루스디아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나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고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 그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안전병이 된 자,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사람은 8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의학적으로는 절대로 걷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으킴을 받아서 걸어갔다는 그 사건의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에 중요한 줄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어떻게 걸을 수가 있나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어떻게 걸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면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에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여기서 듣거늘이라는 이야기는 이 그리스어로 듣는다라는 말을 아쿠오라라고 합니다. 아쿠오라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쫑긋 세워서 그렇게 노력하여 듣는 것을 아쿠오라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여러분, 설교는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설교는 아쿠오로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가슴을 조이면서 귀를 크게 열고 그렇게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안전뱅이가 심령 속에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 이 안전뱅이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어떻게 하나요?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였더니 그 안전뱅이가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가 사도 바울의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언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의학적으로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불치병, 난치병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으니까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쿠오, 귀를 기울여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가슴을 조이면서 더 자세히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기적, 예수님의 기적이 가나 환인 잔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깨뜨리게 될 그런 아주 클라이막스적인 그런 위기의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의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요? 일어났던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 가정에, 그 잔치집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나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고 길을 쫑긋 세우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는, 우리 인생을 돌이켜 놓는,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영 엉뚱한 길을 걸어오고 지금까지는 영 그릇된 길을 걸어온 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거기에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나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믿음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같이 설교를 듣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오 그리고 이고니아 지역, 바로 그러한 이 지역을, 이고니온 지역을 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분노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목사요, 같은 설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어떠한 자세로 듣는가에 따라서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의 문을 닫고 오히려 악감정이 생기는 그런 역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목사님, 같은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고 자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여러분 그 맛을 느끼지를 못해요. 건강한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에 귀하다, 맛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지요. 병든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쿠라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려나고 소경이 눈 떠지는, 그리고 인생 속에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런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직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그 안전뱅이 된 자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그 사실을 확고히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 때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의 전인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저 설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는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순종하는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직감하고 말하기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지만은 성령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움이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했더니 그 자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벌떡 일어서니 일어서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평생을 안전뱅이로 살았는데 일어본 적이 없는데,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걸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걷는단 말이냐? 걸어가면 일어나지를 못했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로 바로 일어서라 했더니 그가 벌떡 그 말씀을 듣고 일어서니 일어서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그런 능력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은 어떠합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으로 인해서 자라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자라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랄 때에 우유를 먹고 엄마 젖을 먹어야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잘 뛰어논다고 해서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라는 것은 젖을 먹어야, 우유를 먹어야 그렇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젖줄을 먹어야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느라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야이로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저기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 가서 제발 우리 딸을 한번 살려주십시오, 와서 안수 한번 해주십시오, 기도 한번 해주십시오, 예수님에게 애걸복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가 와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다른 분 같으면 급하니까 1초가 급하니까 빨리 다른 박질 하다시피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느긋하게 가시는 거예요. 느긋하게 가시다가 12년 동안 헬루증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에 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 시간을 할애할 때 야이로는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는 초시간을 다투고 있는 그 긴박한 가운데 속에 타서 죽을 지경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걸음이라도 빨리 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걸음은 어쩌면 그렇게 빠르지를 않고 천천히 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군중들에 의해서 천천히 가시다가 볼일 다 보고 가십니다. 그랬더니 야이로가 가슴이 타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럴 때에 그 집에 사람이 와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간절히 미어 달렸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게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길게 그렇게 뺏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님께서 분명히 야이로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더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 믿음 생활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을 강조하여도 여러분 결코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열심히 기도할 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기를 원하시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충성 봉사하는 만큼 그 결과가 우리에게 좋지 않게 여겨질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내게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사업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루스드라의 안전병이 된 자를 살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을 당했나요?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분노했던 그 유태인들이 도시락까지 사들고 다니면서 바울이 가는 곳에는 끝까지 찾아가서 그를 죽이겠다고 하여 결국 루스드라에서 그들이 던지는 돌에 맞고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게 하고요.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비다가 그렇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였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돌에 맞는 그리고 독사에 물리는 그런 어려움만이 바울에게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음도 주시기도 하시고 위로도 주시기도 하지만은
더 큰 것은 우리에게 멸류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즉각 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큰 상급을 대신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에게 바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하러 가다 보면 특히 양식을 먹으면 그렇잖아요. 애프타이저로 서프를 줍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메인 요리가 나와요. 메인 요리를 먹고 난 뒤에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디저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프타이저도 주시기도 하시고 메인도 주시기도 하시고 디저트도 주시기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디저트는 메인보다 더 커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여러 결과가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저트로 최고의 큰 디저트, 최고의 영광의 멸류관, 바로 은혜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원한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기도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코로나19 바이러스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내일 추석이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서고 오고 가고 하는 가운데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고유 우리 조상의 때로부터 내려오는 이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기독교 문화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려서 아직까지 조상을 섬기는 잘못된 샤머니즘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주의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일어서서 일어서라라는 그 말에 순종하는 자세로 일어섰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오늘 이 방송 앞에 앉아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남부산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내일 추석이라 좋은 좋은 시간들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고,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우리 새벽 기도회는 우리 당회에서 다음 주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는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월 11일까지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은 이번 돌아오는 월요일부터는 새벽 기도회가 정상적으로 오픈된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새벽 기도회에 최선을 다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